좀 인사 좀 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네, 주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음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성탄절도 공휴일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 준비를 우리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알려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의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오늘 천사와 목자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려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려 살고 있다. 오늘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오늘 목자들이 9절에 보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무서워했다. 또 10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소리가 무엇인가?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참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은 불안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무서움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붙들려 사나 첫 번째로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붙들려 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나?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왜 이랬지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했어요. 이 불교의 성철 스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평생 수행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탁월한 구도자의 인생을 살다 가신 분으로 유명해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8년 동안을 한 번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다가 그러고 사신 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8년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자불화라. 그래서 아주 불교에서 대단한 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기록을 가진 분.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유언으로 남긴 한시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공개를 안 해요.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누구냐?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불교에서 싫어합니다. 이거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보면 뭐라 그랬나, 이분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요. 이런 탄식의 시가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54년 동안 속세와 단절을 하고 장자불화 이런 수련을 통해서 이분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 이거. 그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걸 한시에다가 적어놓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죄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깨끗한 척하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남도 정죄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마음의 도를 닦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내가 이거 감당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답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얕은 분들은 내가 뭔 죄가 있어 이제 이러는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간 분들은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감당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또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붙들려 있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불안, 이 붙들려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두려움에 붙들려 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말할 필요조차 없죠.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다 있죠.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이번에도 강릉 펜션 참사 고3 학생들 수능 끝나고 수시 합격한 애들도 많이 있다 그러던데 10명이 놀러 갔다가 그 사상자가 났어요. 그 부모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정말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또 화천의 아들 신병 수료식에 참가한 후에 귀가 중에 아버지 아들 여동생 누구 이래가지고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런 참사 이번 주에 있었죠. 또 어제는 보니까 어디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또 사망자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문제가 우리를 덮을지 알아요? 교통사고, 불, 아니면 무슨 가스사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내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우리는 붙들려 살죠. 붙들려 살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붙들려 두려움 속에 사나? 사탄에게 붙들려 두려움 속에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이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원수마귀와 악령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마귀와 존재들이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미신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우상숭배에 과도하게 빠지게 해요. 때로는 반대로 자포자기하게 해서 술과 노름과 도박과 그리고 쾌락과 헛된 일들에 함몰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게 해요. 그리고 결국 다 망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보니까 가출팸이라고 있다 그래요. 가출팸. 보니까 가출팸이 뭔가 했더니 가출한 아이들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이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가출해서 돈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애들 막 유혹을 받고 나쁜 어른들의 또 조폭들 또 손에 붙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몸 파는 아이들 매춘도 하고 또 마약에 손도 대고 또 소매치기도 하고 막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그 이 나쁜 애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어른들 조폭한테 붙들려서 안 하면 두들겨 맞는데요. 위협을 당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도망을 치거나 어떻게 벗어나지는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뭔가 아는 사람이 와 있죠. 아버지, 엄마, 오빠, 형제들 와가지고 내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 내 동생 내놔 이러면서 그냥 강력히 요구를 해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두 번째로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알려주는 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검증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그래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제일 싫대. 제일 싫대.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얘기를 하는 그 어른들의 가정스러운 얼굴이 너무 싫다. 근데 이 청년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진짜 격려나 위로나 축복의 말이 싫어서 그럴까요? 그런 막 잔인한 말, 비판의 말, 저주의 말을 좋아해서 그런 말을 했나? 그렇지 않죠. 진짜 격려, 위로, 소망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빈말하지 말고, 어줍지 않은 뭐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이게 좋다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딱 가보면 나중에 아니요, 거짓말이요. 등칠라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격려, 진짜 위로, 진짜 희망, 그 얘기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라. 진실되게 좀 그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버드 대학의 해밀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타임즈에 글도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런 글을 썼어요. 거기에 이분이 하나님 책임론을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성탄절 기념으로 이런 사람의 글을 적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거기다가 글을 쓰면서 하는 얘기를 인간 고난의 책임이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안 해주고 왜 하나님이 방관만 하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마땅히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고난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이 겪는 배고픔을 한번 경험해봐라. 세상 사람이 겪는 외로움,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아픔, 가난과 질병과 이별과 사별과 실패와 배반과 공고와 죽음과 이 모든 쓰라림 좀 하나님도 경험해 보시오.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안 읽어본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양반이 써놓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밥통에 탄생하셨어요. 일반 가정에 온 것도 아니고 올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짐승들 있는 마국간에 말밥통에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또 탄생하자마자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셨어요. 또 생계 유지를 위해 30세까지 노동자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또 빈민촌에서 서민 생활을 하셨어요. 또 공생의 마지막 3년에는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배신, 멸시, 조롱,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소를 당해서 검찰청의 피의자로 출두도 하셨고 법정의 죄인으로 호출도 당하셨고 또 죄인으로 서셨고 마지막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행진을 하셨고 마지막엔 사형수로서 처참한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완수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있으시죠? 애완견. 요새 다 강아지들 다 키우시잖아요. 아마 손들라 그러면 이 중에 반 이상이 손드실 거예요. 반 이상이. 집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강아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고 그럼 당신이 강아지가 되시오. 이러면 될 분 있어요? 강아지가 되라. 될 분 있어요? 좀 목사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강아지처럼 되라 그러면 아마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강아지 대신 죽어라. 그러면 죽어줄 사람 있어요? 예? 강아지가 신장이 나쁘다니까 만약에 이거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신장을 갈아 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장 하나 띄어서 줄 수 있어요? 강아지한테?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을 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을 당한 모든 인류를 건져주기 위하여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정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제가 이번에 읽었는데요, 두 부부가 노부부가 살았는데요, 그 마당에 나무가 있었대요. 큰 나무가. 근데 거기를 어떻게 이 양반이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깡통이 있더래요. 깡통이. 그래서 그 깡통을 보니까 한 개가 아니요, 여러 개 깡통이 있더래요. 거길 보니까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금화 가치가 얼마라 그러더라? 1,000억 가까 1,200억인가 이렇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횡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당에 있으면 뭐해요? 모르는데 가치를 모르는데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검증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참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영접한다 할지라도 왜 제대로 따르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양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어제 만났어요. 이분은 수영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얼굴도 밝고. 근데 어저께 막 기다시피 다니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기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골절이 되셔가지고 치료를 받고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넘어지든 골절이 되든 약 먹고 하면 되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한번 딱 넘어져서 골절되면 거의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어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점점 약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건강 하나만 딱 고장이 나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이래저래.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목자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야 돼요. 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따르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조급증 때문이에요. 조급증. 사람은 다 너나 나나 눈에 확 띄는 무슨 기적적인 증거, 어떤 기적적인 확신 막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막 불이 확 떨어지고 그냥 병이 확 낫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연자맷돌에 비유하여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연자맷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맷돌 말고 연자맷돌 보셨어요? 이 소들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마치 연자맷돌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의식을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잠시의 현재의 역사를 보면서 불의하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목자로 삼고 사는 삶, 때로는 내 삶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죄를 져도 괜찮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도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확실히 옵니다. 그 완전히 가루를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 방법.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좀 빨리 화끈하게 눈에 확 띄게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연자맷돌도 천천히 돌아요. 때로는 답답해.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얻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화끈하게 보여주고 믿어라. 누가 못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 박항서 감독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그 은혜롭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나는 인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2002년 전 국민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후 나는 쫓겨났습니다. 지금의 환호 감사하지만 나의 관심은 한 분께 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와, 이 내공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세상 인기, 권력, 돈 한순간이다 이 말이야. 한순간. 여러분, 금방 얻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없어져요. 화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화끈하게 없어져요. 예? 여러분, 금방 온 건 금방 가요. 정말 귀한 것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잖아요. 곡식 하나도 여러분 봄에 심어가지고 고생을 해서 가을에 거둬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쉽게 얻는 것 치고 여러분 귀한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예?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 예.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 생신을 해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동생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한 거 감사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족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잘 평안하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응? 여러분, 물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검증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뻐하고 겸손히 의지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축복과 은혜와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셔요. 예? 왜 평안과 안식이 없나? 그건 내가 목자 행세하려고 그래요. 내가 완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목자 행세하고 내가 완벽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탈진해요. 평안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열매도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참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완전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목자 흉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우린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양이에요. 그것도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나 양은 괜찮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머리가 딸려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를 져도 괜찮아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건 뭐예요? 완전하신 목자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잘 돼요. 좋은 날이 와요.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이 비결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50점 맞아도 돼요. 완전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100점만 맞아야 사랑해 주나요? 그래요? 장학금만 받아야 사랑해 주죠?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50점, 10점 맞아도 내 자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검증된 완전한 구원자세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응?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참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골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붙들려 살고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검증된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자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라. 오늘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인류의 완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만 평안을 누리지 말고,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하라. 이런 당부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있어요? 대보세요. 목사님, 제 자식이 승진했는데요? 월급이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 잘된 거지만 대신에 딴 사람이 승진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소갈이 안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슬픈 소식이에요. 뭐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우승했다? 그럼 다른 나라가 떨어져서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무슨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텔레비 보면서 막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텔레비 이렇게 보면 아우 하고 막 행복해 보이고 막 속이 좀 이렇게 비틀리려 그러더라고요. 지들만 행복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온 백성이 미치는 크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차혜옥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교도소에서 죄수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못한다 그랬대요. 못한다고. 나 못해요. 교도소에서 죄수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라고, 괜찮다고. 자꾸 도전을 하고 강권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 교정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하는 사역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리 두고서 상담을 하는데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웬관이 자기는 이 참 교도소에 온 죄수들을 상담하면 그 사람들이 막 회개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 또 어떤 살인범은 자기가 몇 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못 죽인 게 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러니까 저게 사람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말 실수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저 사람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나를 만나면 와, 나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소개한 사람한테 나 못하겠다고, 진짜 못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당신이 안 하면 누구냐고, 당신 전도사 아니냐고, 전도사. 전도사가 안 하면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공부하던 중에 칼빈의 교회론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은 뭔고 하니,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러고서 이분이 어떻게 했나?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어머니는 모든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내 아들과 딸로 여겨지는 마음을 좀 주세요. 내 아들과 딸로 여겨지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이분은 교도소 사역을 할 때 항상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대요. 손을 잡고 간절히. 그리고 그냥 난 이들의 엄마다, 그런 마음이 이분이 생겨가지고 재소자들 생일도 챙겨주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생활용품도 넣어주고 출소 후에는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병수발도 해주고 장례식장에 상주 역할도 하고 이랬대요. 처음엔 쉽지 않았대요. 출소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부스부스 나타나면 막 가슴이 덜커덕덜커덕 내려앉았대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노숙자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 봐요. 교회에서 뵀죠? 이러면서 집에 찾아와요.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찾아오고. 그 교화금도 막 어떤 데는 훔쳐가고, 집에 있는 시계도 훔쳐가고, 막 이러고. 이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잘 했는데, 이분이 글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재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죄를 지은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정과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모든 죄는 사회와 가정 본인 삼박자 책임이 있다. 손잡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불쌍하다. 가족과 사회를 잘못 만나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 조두순 같은 자도 정말 용서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깊이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도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분이 그런 글을 최근에 썼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여자분의 몸으로서 교도소의 그 중범죄자들, 마상교도소, 그래서 이 마상교도소의 대모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45년 사역하다 은퇴하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상교도사 중범죄자들이 있는데 45년 돌볼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게 쉬웠을까요? 똑같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쉬웠던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는 거 막 무서워해.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그러나 함께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이분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수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쉼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성탄절 되지 말고 바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어떠한 인생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셔서 말 밥통에까지 내려오시기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길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문자라도 좀 보내세요. 축복 문자라도 좀 보내시고, 그리고 우울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탄 예배에 초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